오늘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편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 또 잘 된다고 하는 말씀, 뭘 해도 막 형통한다는 이런 말씀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체질 자체가, 우리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하면은 이 미혹하는 것에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사기를 당하느냐? 너무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왜 여러분들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에 우리가 이제 쉽게 넘어간다 이거죠. 오늘 기본 출신인 이 하나냐 선지자도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했던 거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그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그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거짓 예언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요셉의 삶이 여러분 아시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죠. 또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더니 감옥으로 갔죠. 감옥에서 감옥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30세가 되니까 감옥 죄수가 어떻게 됐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자, 요셉이 붙잡았던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첫째가 찍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 머지않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들이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다.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진짜 예언이다? 거짓 예언이다? 거짓 예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몇 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다? 70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이켜봐도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신지 정말 때로는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견딜 수 없고 정말 여기서 내가 끝나는가 보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나 보구나, 이런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인내하고 견디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음 장소로, 또 견디니까 다음 장소로, 또 견디니까 강경제일교회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뭔가 당장 되어지지 않는다고 손 놓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가졌다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열매 거두시기 바라요.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도 애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힘을 줘야지, 힘주다 말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꿈이 죽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듣기에 좋고 편한 말씀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까지도 귀담아 드려야 돼요. 건강한 자녀는 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아멘.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볼까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자신의 예언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냐는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으셨다고 자신 있게 선포했어요. 자, 문제는 뭐죠? 이 예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제임스 정명석이 여러분 영상에도 봤겠지만은 하나님을 멀리서 볼 필요가 없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음성을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미혹 또 영적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요. 여러분 자녀 한두 명 키우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수백 명의 성도들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양으로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 자신도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평생 여러분들이 수많은 미혹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 여호와 증인에 빠진 사람들,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에 빠진 거예요? 거짓 선지자. 뭐 거짓도 아니죠. 이건 완전히 사이비에 빠진 거예요. 왜 그렇죠? 너무 듣기 좋은 말이거든요. 너무 근사하거든요.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거를 다 얘기해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궁금한 걸 다 얘기해 준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야. 따라합시다. 궁금한 걸 다 얘기해 주면 100% 이단이다.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감춰진 보화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가서 직접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야. 괜히 이상한 거 자꾸 설명해 주는 사람들 100% 뭐다? 이단이다. 내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다 이러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오늘을 제가 배웠었는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풀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이 성경 내용하고 다른 거야. 그러면서 영적 교만에 빠지더라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 받잖아요. 말씀 깨닫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르는 것 어떻게 된다? 알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감춰진 보화가 있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는다.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가 좋은 얘기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 그 목회자는 제가 볼 때는 반쪽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달콤한 사탕도 먹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쓴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답사 말씀에 편식하지 맙시다. 아멘. 거짓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힘줘 말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해 갈 때 다양한 이제 성경 번역을 참고하는데 어떤 내용은 다른 번역 내용을 그대로 설교문으로 쓸 때가 있어요. 왜? 군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 말씀 본문 그대로 이렇게 읽어드리기도 해요. 왜?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뭐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볼까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이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결국 이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2달 안에 죽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자기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는 너무나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 이거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왜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느냐, 보혜사가 될 수 없느냐? 여러분, 미가 선지자 예언서에 보면은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또 누구한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근데 이만희는 청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아멘만 하면은 미혹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에게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잖아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왜 속느냐? 갖다 꿰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락되지 않는 성경 공부는 밖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아멘. 신령한 무슨 선교사님이 있다, 뭐 목회자가 있다, 그런 미혹에 빠지셔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피폐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예언자는 세상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뭐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버릴 것 잘 버려야 돼요. 또 버리기만 하면 안 되죠? 취할 것을 잘 취해야 돼요. 우리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 몸에 좋은 것은 먹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말고 책망하는 말씀도 겸허히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을 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을 때, 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오늘 나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상 질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듣기 부담스러웠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꼭 있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자꾸 깐다. 목사가 할 일이 없어 그래 성도 깝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깐다라고 생각하면 야,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구나, 이래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영 까는 것 같으면 문자 보내세요. 왜 까셨습니까? 저 방 까는 거 싫어합니다. 집사람이 다 까주는 거 좀 먹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두 번째 질문, 예언의 말씀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9절 한번 볼까요?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뭐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항상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볼까요?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거나 의지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집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 못 삽니다. 청년들이여 집을 사라 이러면서 막 그냥 7억까지 대출해 준다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땀 흘려 번 물질이 아니면 그 물질은 그냥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는데 돈이 생겼다,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이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어차피 없어질 거 하나님 앞에 빨리 바치는 게 좋지. 이제 재정부에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강조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밤에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이 너무 달콤하고 근사했지만 그는 거짓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풀어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